5절 말씀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35쪽입니다. 신약전서 23절에서 32절까지. 자, 23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과 변론 날입니다. 소제목을 보면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이 고난주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일날은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종려주일 그랬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기뻐했습니다마는 외쳤냐면은 그 예수님이 만왕 왕으로서 요즘 같으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형통하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이 그렇죠. 500년 계절을 행하셨고 모든 질병 다 고치셨는데 이제 사는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남이 찬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반된 거예요.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 입성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보면은 이 예배 찬양보다도 매매하는 것, 돈 바꾸는 것, 비둘기 파는 것, 전부 성전이 장사하는 것으로 완전히 그렇게 도배가 된 겁니다. 이랬을 때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세상 삶에서 여러분 가장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냐면은 물질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가 돈 문제가 서로 많습니다. 이해관계, 내 자신의 이익관계, 명예가 되었던 물질이 됐던 무엇이 되었던 나와 관계, 이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지금 장로들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어려운 문제를 물어봐가지고 요즘 같으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물어봐서 해결하지 못하도록 해서 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 어려움에서
끌어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변론을 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 내가 물어보면 예수님 답변 못하겠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 창피를 주고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모함을 주려는 그런 변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주님이 어떻게 이걸 대답을 할까?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기 위해서 변론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으로 해결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첫째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 대사장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즉 성전을 정화시키고 물건 파는 사람 상을 엎어버리고 책망을 하고 막 그랬을 때 무슨 권세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지금 어떤 권세를 가졌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교단에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상은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단에서 설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누구시오? 당신 누구가 아니? 어떤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 교회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그런 거 보면은요. 당신 누구시가니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물건 파는 사람 막 뭐라 하고 책망하고 지금 이거 하냐 그 말이에요. 무슨 권세로? 이 대사장들이 누구냐면은 성직자들을 가장 이 성전 일을 담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이때 당시에는 사법행정 전체 관리하는 약 한 72명으로 구성된 굉장한 조직들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들은 평신도 가문의 지도자죠. 성직자는 아니지만은 이분들 사내들인 공회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보면은 이들의 특권이 지금 바로 종교를 빙자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나 장로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돈, 이익을 좀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되는 부분들이 예수님이 와서 다 못하도록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거기서 돈을 벌어서 착취해가지고 멋지게 살았는데 예수님께 그걸 못하게 하니까 가장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면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진리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되면은 이게 이해라도 가겠죠.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바로 그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소득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로 어려움을 줄까 이런 지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들이 지금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도한다. 이걸 말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면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들은 요한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이 뭐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 요한이.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바로 광야에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일들.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만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비유거든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땅에 뿌린다 하더라도 땅이 좋아야만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열매가 맺는 것이지, 좋은 씨앗을 뿌려봤자 땅이 좋지 않은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성령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 솔로몬 랭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죠. 야, 내가 세상 잘못 살아왔다. 어쩌면 내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상담을 청합니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일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제산 받으라.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을 예수 보혈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만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씹어지게 되고, 그다음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되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개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어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들어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가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뭔가 모르게 은혜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어때요? 아,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내 마음이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된가,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분별력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해관계, 물질 이것만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책망이 나오고 22장에서 또 책망이 서너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 지금 21장 여기서 26장 이전까지는 계속 보면은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같이 연결된 부분들이 보면은요. 그러면은 본문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두 아들을 비웁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저 포도원에 일을 시켰다. 그런데 28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이 가서 이르기를 오늘 포도원을 가서 일하라 하니, 지금 포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어떠냐면은 29절 대답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아들은 30절 두 번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31절 답을 하죠. 보면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나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즉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서는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은 해요. 말은 잘 가르치기도 하고 말도 잘하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안 옮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이 알고 행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본인이 안 해요.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봉사합시다 하면서도 본인 안 해요. 그런데 나 안 할랍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말하냐면은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세리, 이때 당시는 나무 돌을 착취한 제일 나쁜 사람을 상징해서 세리라고 합니다. 창기가 누굽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몸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인정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많이 알고 성경을 메뚜하고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바로 책망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 똑같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니라. 우리 세상에서 세리 같고 창기 같고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내 직분 자랑하고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래 예수님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비유를 해요.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종이 나옵니다. 종은
선지자들이고, 배경을 보면 33절부터입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집주인 하나님이시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는 바로 종교 지도자라고 그랬죠. 하면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세운 부분들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에게 종을 보냅니다. 농부에게, 즉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쳤는가 보기 위해서 주인이 농부에게 종을 보냅니다. 종은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 그랬을 때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본다면은 구약에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선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말씀과 믿음 안에 하박국 선지자나 이렇게 보내서 돌아오고 수없이 말씀을 줘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세상말로 그냥 쥐어 패기도 하고, 즉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많은 핍박을 주었습니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쥐어 패기도 하고 40회는 감하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스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이런 사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후에 36절 후에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바로 죄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로 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까? 아닙니다. 상속자니 죽이니 보낸 사람마다 다 죽입니다. 그러면 38절에 보면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37절이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습니다. 이러니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 이제 예수님 보냈으니까 그 말씀 묵상하고 따라오겠지. 아닙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아들까지도 죽인다 그 말이죠.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 보면은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여러분 않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 하나님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을 열매를 받지 말은 다른 농부를 새로 줄지니 천국 상속자는, 즉 말씀과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마지막에 누가 되었든 간에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침입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것이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바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골로새장 18절 말씀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의 기초가 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은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이 책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어땠을까?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가르쳐 이제 그렇게 책망한 줄 알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가 무서워하리라. 그렇게 책망한 예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히려 시험당한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저런 말씀을 증거하지? 왜 저러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오히려 은혜가 충만이 되고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원한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불평, 불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한 성도를 한번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온 언어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은 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보러 돌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도 없어 지금 보면은요.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만왕 왕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22장에서는 세 가지가 나와요. 또 계속 이 정도 두 번 권면했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더 안갚음을 갖습니다. 두고 봐. 내가 너를 꼭 죽일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런 심령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해봐야 됩니다. 보세요. 그들이 자 22장 17절 말씀 봅니다. 22장 17절이에요. 여기에 그러면은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는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옳지 아니나이까. 지금 세금 문제와 11조 문제입니다. 언제 방송을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드려요. 아니 국가에 세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드립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랬을 때 뭐라고 답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은 당신 생각에는 어떠하는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옳지 아니나이까 했을 때 이 주님의 답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렸다고 세금 안 냅니까? 세금 냈다고 11조 안 드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땅의 권세의 위임자인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이거.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의무입니다. 4대 의무예요. 이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의무는 뭐예요? 의무는 줄성수하는 겁니다. 줄성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1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무라니까 이게요. 이 의무 해야 되면 의무를 행해야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세금 안 낸 사람들 장기 체납자들 외국 가려고 하면은 바로 출입국 통제 못 가요. 내가 돈 주고 티켓 끊어서 외국 가는 왜 못 가게 합니까? 세금 안 냈잖아요. 의무 안 했습니다. 군대 안 가면은 여러분 탈령이잖아요. 제재 받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군대 가요? 의무라니까 의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땅에 대한 의무,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고 하나님의 의무 11조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에 관한 논쟁이에요. 어떤 사람이 형제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님하고 여자가 살았습니다. 큰 형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하고 삽니다. 셋째, 넷째, 7째 가장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남편 7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누가 진짜 남편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그래서 계속 답하면서 천국은 장가 시집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뭐라고 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을 하였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물리치는 거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 듣고 따라야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쭉 더 합니다. 24장에 어떤 내용이 하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텐데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데 어느 때 오십니까? 물어보죠. 이랬을 때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언제 주님 오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모른다.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2절 깨어 있으라,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는 모른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열처녀와 같이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고 달란트 비유와 같이 너희 직분 잘 감당하고 염소와 양 비유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라. 이랬을 때 너희들은 어떤 거냐면은 그들은 영벌에 하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6절로 마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부 말씀으로 다 답변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26절이 이제 넷째 번에 내일 아침에 새벽 말씀 묵상할 것들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변론, 따지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비판, 책망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잖아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기에서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 비판을 했을까? 자기들 어떤 이해관계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심령에 마음에 새기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영광 찬양 돌리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재교 집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833, 834번째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물질 복을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애경사가 일어나면은 집사님 이상만 문자를 합니다. 전 성도들 문자 않고요. 집사님 이상만,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만 문자를 하거든요. 어제 김봉식 집사님 아버님께서 88세 되셨더라고요. 소천하셨어요. 문자 내는데 지금 한국병원에서 장례식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오늘 10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8시에 발인 예배를 한답니다. 그래서 문자를 드렸습니다만 가실 분들은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8시는 지금 여기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못하고 고향이 저 장흥되기 때문에 모포에서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병원에서 모포로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절차는 제가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고 아침에 6시 40분쯤에나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발인 예배는. 그 다음에 그쪽에 가서 하관 예배는 한번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이고 그래서 동참하실 분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조부에서는 기도하실 분들을 좀 지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쭉 입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 부분들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고난주간 참석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